살아갔을 때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줄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보다 옆 사람의 유익을 좀 챙기다 가고 싶습니다.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손해보고 살고 싶습니다. 악을 지혜로 삼을 때 이젠 선을 지혜로 삼고 싶습니다. 남을 괴롭히고서도 내가 괴로운 줄 모를 때 이제는 남을 도우면서 괴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하고 큰 일은 작은 일처럼 처리해 갔던 우매함이 이제는 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 이제부터는 남의 성공을 기뻐하며 오히려 칭찬해주는 그런 것을 배우게 하소서.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또 교만해지고 부족하면 또 비굴함에 빠졌지만 이제는 남과 비교해보면 더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더 부족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고 또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깨달음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그런 행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 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었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행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기준으로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의 시발점이 사도행전 13장 1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 행전에서 바울 행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활발하고 확신에 차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국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전도라 말했지만 바울은 물론 자기가 선교지에 가면 먼저 전도한 사람이 항상 바울은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내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먼저 유대인을 꼭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거기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은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13장 2절에서 들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이 뭐냐면 선교죠. 그 선교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한번 볼게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는 그 로마 교회에 이미 그의 마음이 가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가가지고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단어 거기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근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가가지고 1장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또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은데도 때로는 좋은데도 관계없이 이방 선교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끔 내가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1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이방에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혈육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 선교사가 될까요?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확실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시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적합하게 사셨고 바울도 말이야. 바울도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 지도 잠깐 보면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그 수리아 여기 이제 13장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시 거꾸로 돌아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도를 일단 보고 싶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바나바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이 두 개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차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말이에요. 그다음에 13장 사도행전 13장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 이미지가 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셨어요? 안디옥도 시리아 안디옥이니까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저 북쪽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계속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단 말이야. 어느 정도 올라가냐 하니까 한 그 부산 가듯이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나오는데 거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수리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안디옥을 그래서 전주 안디옥 교회 이래가지고 영어로 하면 애니악 철치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선교 시발점이 되죠. 자, 근데 그래가지고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 가서 보시면요, 자 4절 갑니다. 4절에 가셔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한마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넘어가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보세요.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살라미로 갔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랬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절에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 먼저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에, 그리고 어디서 전했냐? 회당에서. 이런 걸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야 일단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찾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주로 이 도시들이 뭐냐면 전부 이 큰 도시들을 말합니다. 도시들. 그래서 큰 도시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 방법 중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데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바울의 선교 목표는 남이 지어진 터 위에는 내가 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도 바울은 남이 터 위에 세우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브로 섬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바나바가 태어났던 곳이고 또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의 아는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게 돼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총독 서기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점을 치고 옛날에는 이 지역이 뭐냐면 다 로마 사람들이 지배한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지배한 지역을 따라가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으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와 문화가 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다 생각가지고 다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총독에 있는데 총독에 점치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면서 그 옆에 있는 박수 엘루마와의 어떤 그 사건이 거기서 터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요. 13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섬입니다. 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보에 가고 섬에 같은 데는 도시 또 바보에 가가지고 바보 외우기 참 쉬워요.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섬 한가운데를 통과했는가 봐요. 섬 가운데 지나가지고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 그래서 보면은 바보로 갔다가 사도행 13장 6절에 가서 거기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난 장면이 바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13장 12절에 가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점치는 사람이 맹인이 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요.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는 사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어가지고 선교제 갈 때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회당이나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기적을 항상 초반에 보여줘요. 초반.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먼저 한 사람 쓰러뜨리더라고. 이런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술사 8절에 엘루마 있잖아요. 엘루마를 갖다 안수해서 소경이 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11절에 이것도 다 작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실수하는 것도.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수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을게요.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꾸 얘가 뒤로 가네. 그 다음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 여기에서 이제 마가는 돌아가게 되는데 밤빌리아는 버가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그 유명한 이제 요한이가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자 버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에 다시 보면 버가에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 밤빌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기도 안디옥이긴 안디옥인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여기 이제 사도행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가서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는 항상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로 중심이 되어 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자, 이제 바울의 선교를 대충 우리 정리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메시아.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설교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설교를 꼭 하게 되는 그것이 반복이 돼요.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의 13장 14절까지 갔죠.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명한 설교를 41절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고니온으로 가 13장 51절에 또 이고니온으로 가 이고니온. 그래서 13장 이고니온은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이 식민지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미 식민지 된 장소를 바울이 돌면서 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이고니온을 로마화 시켜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서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고니온 지역의 2차, 3차 여행을 이고니온 지역을 바울이 아주 사랑해가지고 자꾸 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고니온이 전도 중심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까지 갔는데,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루스드라고 유명한 안진병 일으킨 사건. 그래가지고 안진병 일으키니까, 자, 내가 그랬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먼저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때 그 나타났던 역경들, 우리들에게 나타난 환경을, 우리가 항상 환경이나 역경들을 힘들다 그러면 역경에 눌려가. 예. 그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 천국 가면 다 새로운 팔이 생기지, 이 팔 없다고 천국에서 이상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역경이 내 더 큰 간증이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출신들은 이제 다 간증자가 돼야 돼요. 간증자. 예. 간증자가 되려면 기본이 예배는 즐거워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이 예배도 즐거워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정 속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을 주고 늘 우리 아이들 봐요.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봐. 물론 이제 설교는 안 듣고 장난치다 가지만 근데 하여튼 근데 참 우리가 이 즐거움을 주는 게 좋아.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자꾸 즐거움이 들어와. 마음이 기뻐. 그래야죠. 항상 우리들 즐거움을 주고.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무엇인가 줘. 복음을 줘.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자꾸 깨달음을 줘. 내가 오늘 어떤 걸 은혜 받았는데 막 그런 깨달음을 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고니온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로마화 시켜버린 번창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을 때 바로 여기구나 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고니온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루스드라 갔다가 그 다음에 더베로 가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고치고 더베로 가죠.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도행 14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 14장 20절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14장 20절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의 여행은 여기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가 잘 있는지 루스드라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다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가요. 그 다음에 버가로 다시 가요. 재밌죠? 자, 1차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가요.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가요. 그런 다음에 바보와 살라미는 빼고 직진을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자, 요거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요거 그린 거 이거 나옵니다. 꼭 나와요. 신학교 다니면 요걸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실루기아 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참여하는 것이 그 유명한 종교회의, 15장의 종교회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공짜로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알려드리면 이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정리, 이건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거 말이에요. 제가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딱, 이거 40만 원짜리 공짜로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2차 여행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얼마나 좋아. 딱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여러분 지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도행전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세종원누리교회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공짜로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메일 알려드리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CD로 달라면 CD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항상 요 지역에 다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쪽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아주 크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막 만졌더니 또 안 넘어가네. 예, 그런데 이쪽 지역이 말하자면 동유럽권이거든요. 이쪽에 서유럽이, 영국이 있는 서유럽이라면 이쪽이 동유럽권인데, 이 동유럽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수리아라는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우측에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보면 이집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쪽에 위가 러시아. 그리고 이쪽이 그 유명한 우리가 선교 여행 가면 꼭 가는 터키가 바로 이쪽지. 그다음에 이쪽에 그리스 있고 이탈리아 장화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게 지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동유럽권을 바울이 통째로 선교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서유럽 간 건 아니고 이쪽을 그다음에 이쪽에 한국은 오지 않고, 중국 거쳐서 한국은 오지 않고 이쪽에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지도가 옛날 지도하고 지금 지도하고 좀 헷갈려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목장 모임 때 우리가 이쪽 선교 여행을 다시 볼 날이 있으면 그때 좀 더 목장 모임 앉아서 지도를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는 이 지도, 성경 맥잡기 지도에서 열세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간과 그리고 침략했던 나라들, 미디안 군대가 남쪽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 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미디안 군대, 블레셋 군대가 남쪽에서 올라오고 미디안 군대가 동쪽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돼. 그걸 좀 지도로 좀 이번 목장 모임 때 가시면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서 지리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골치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는 또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목숨 거는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바다 배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거 굉장한 여행입니다. 이거. 그런데 목숨 걸고 이걸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잠시 봤습니다만 이제 베드로가 끝나고 13장부터 나타나는 바울. 근데 물론 13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타나다가 점점점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주인공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나중엔 바울과 바나바. 왜냐하면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연단을 사람을 통해서 받았든지 그걸로 불평하고 힘들다 상처받는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일에 사용했잖아요. 어떤 연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팔 하나 잘린 연단을 얘기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연단이든 다 사업 실패도 그것도 다 나의 간증이 되게 하고 나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교 사역으로 이루어질 때 빛나는 거더라고. 간증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으로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에 어릴 때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선교 사역으로 내뿜어 버리니까 성경이 되고 작품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쓰임 받을까 많이 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때 회개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좋다고 좋아가지고 같이 막 그냥 말씀도 치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것도 또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의 교주의 사위가 사이박이라는 그게 요즘 인터넷에 막 인터넷 뜨고 달구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잘한다 열심히 칭찬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 또 교주의 사위라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지 않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말춤이 이제는 못 출 것 같아. 말춤 한 번씩 출 때마다 신천지를 선전해 주는 거니까. 근데 난 아직까지는 궁금해. 왜 하나님이
그런 애를 갖다가 성공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래 가지고 이런 기회에 아예 신천지를 확 폭로시켜 버려 가지고 아예 신천지 문 닫으실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있고. 왜냐면 신천지가 뭔데 들어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신천지야? 뭐 박사이가 싸이가 무슨 뭐 신천지 사위야? 그럼 신천지가 뭐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나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는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그렇고. 하여튼 우리의 깨달음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지금 그것이 아주 뜨겁게, 기독교 신문에서는 지금 뜨겁게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천지가 너무 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으니까 문을 닫으시려고 아예 그걸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무종교인데 신천지와는 관계없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뭐 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미워하거나 그러진 마시고 하여튼 깨달음이 좀 새롭더라.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요즘 그 인터넷에서 빨리 쌓이는 자기 입장을, 자기의 종교를 밝혀달라 막 그런 것들이 막 글이 뜨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토크쇼에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은 뭐 미국 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음악이나 세상적인 걸 뭘 따라가겠어요. 이젠 다 그것도 포기합시다. 그래 그냥 집에 쓸데없이 말춤 추던 거 회개하면서 네. 자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우리 계속해서 좋은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우리가 야유회를 하려고 지금 한덕준 집사님이 잘 그 프로그램을 잘 짜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준비위원장은 한덕준 집사님이 하시고, 진행위원장은 이정석 집사님이 하시고, 성가대장 이정석 집사님 해가지고 너무너무 스케줄이 완벽해요. 그래가지고 5월 17일 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가도록 했는데, 목장에서 다 그냥 음식도 준비하고 상품도 이번에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는 거. 사상 이래로 6.25 사변 이래로 우리나라 이런 상품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 상품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뭐 웬만하면 여러분 집에 모든 가구를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5월 17일 날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초파일 날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요즘 우리 아까 새벽 예배 했는데 새벽 예배 때 회개 운동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요, 지금 중국과 일본을 그렇게 막 지진으로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다음엔 니네다. 자꾸 그런 음성 안 들려? 다음엔 옆 국가가 어려워지면 다음엔 니네 차례야. 이런 뜻이지. 옆 국가는 이렇게 지진 나도 너희는 괜찮아.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가 흔들리면서 저쪽에 신안 앞바다에 뭐 지진이 이번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많이 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면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